우리 김재용 목사님 말씀대로 칭찬은 해주시는 의미로 알고요. 제가 계속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뜻하지 않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선교사에게 어떤 자리에서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그것은 기도와 후원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말일 거고요. 두 마디를 하라 그러면 사역자의 필요에 대한 것들을 또 말씀드리는 그런 선교사들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목사님들 또 교회에서 보내신 후원과 기도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라진에서 하루에 빵 4,000개를 만들어서 북한 아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하실 때까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박세영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큰 비즈니스 허락하셔서 굉장히 물질도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인데,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어느 누가 우리 성서침례교회 친교회를 작다 이야기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물질들을 후원해 주셔서 제가 한 달에 한 5,000달러의 그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체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시민권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회개를 보시겠지 않겠지만 저희 순수하게 저희 친교에서 여러분 목사님의 교회 후원으로 그 일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이제 사역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저한테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제 가봐야지 구체적인 이제 변화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변화가 좀 어려울 때마다 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좀 일어날 때마다 많은 목사님과 교회에서 저를 좀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사역자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뭐 건강도 필요하고 두고 간 가족들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도 많이 필요하지만 기도의 우선순위적인 면에 있어서 꼭 한 가지만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드리자면 진짜 그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선순위적인 면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의 안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변화가 된다면 선교사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희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선교사들이 당연히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그런 복음이 뿌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단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동안 또 제가 선교제 가 있는 동안 칭찬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칭찬 안 해주신 우리 목사님 계시면 또 칭찬해 주시고요.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올 때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화와 성숙이라는 주제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탁을 받고 빌립보서 3장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 워낙 또 재밌는 시간을 말씀과 함께 보냈고, 그리고 한호와 같이 한호성을 지르면서 야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1회전 끝나기도 전에 여기 오셨는데 머릿속에 아마 궁금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우리 같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출판된 책 가운데 한국교회 경쟁력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204개의 문항이 담겨져 있는 설문지를 2천 교회에 배부하고 그 중에 864개 교회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아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많지만은 과연 어떤 교회가 이 시대에 경쟁력 있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과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교회인가? 이 책의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경쟁력은 교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건강하고 건실한 정도에 달려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키우고 훈련하는 인적 자원이 풍성한 교회가 앞으로 경쟁력 있는 교회의 베스트 모델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쟁력 있는 교회는 인적 자원이 풍부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경쟁력 있는 교회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교회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서 떠오르는 하두가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미국 44대 대통령이 된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함께하면 특별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함께하면은 특별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켈티에서 강구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강구의 문구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내일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면 전화가 인터넷이 되고, 생각을 바꾸면 TV가 컴퓨터가 되고, 생각을 바꾸면 IT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집니다. 이게 KT에서 내리는 강구의 문구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이 세대에 느낄 수 있는 것은 변화를 요구하고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2008년 11월 27일 날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와서 이노비즈 클럽 포럼 2008년도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은 근본적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다. 전통적 제조업이 중심이 됐던 과거와 달리 21세기 지식경제 기반 사회에서는 새 안경을 끼고 세계를 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변화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목회하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강가에 살던 연어가 전혀 다른 세계의 바다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변신시켜서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갑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연어는 몸을 더욱더 유선형으로 만들고 비늘은 은빛으로 바뀌게 되고 아가미는 바닷물에 잘 견딜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는데 이것을 스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에 많은 변화의 물결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 교회가 도약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될 것인가? 그러한 도약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과거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도약하고 성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과거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3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랑을 합니다. 자기의 배경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한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의지하던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의 지파요, 순수한 히브리의 사람이요, 열정적인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배경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 배경들을 바울은 의존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부터 이러한 배경들을 바울은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자신의 지식도 의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삼층천에 올라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은 그는 과거의 영적인 체험을 의존하는 오늘의 삶을 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1, 2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성공적인 목회자입니다.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자랑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라고 했던 그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그것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신의 배경, 자신의 성공, 자신의 체험, 이 과거에 좋았던 모든 것들도 의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과거의 실패에도 얽매이지 않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넣는 그러한 끔찍한 일도 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이것을 늘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늘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슴 아픈 과거의 실패조차도 그는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안에서 오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기 위해서 과거에 의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놀라운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면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흘러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44대 대통령이 된 브락 오바마는 2004년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진보적인 미국, 보수적인 미국은 없다. 흑인의 미국, 백인의 미국은 없다. 라틴계의 미국, 아시아계의 미국도 없다. 오직 하나의 미국이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2008년 당선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통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래 걸렸다.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치른 이 선거를 통하여 오늘 밤 미국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도 도약이 필요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진보적인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성서 침례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오늘 성장과 발전에 위해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과거에 묶여있는 내 마음의 생각과 습관과 전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거를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 조지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은 인생에서 무의미한 일에 파묻혀 있는 것은 목육병 환자나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을 지킬 뿐만 아니고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에 의존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고 자신이 서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만이 도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많은 교회들 중에서 성서 침례교회는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 현실을 똑바로 우리가 직시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과 무턱대고 달려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침체되어가고 성장하고 도약하고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갈 뿐만 아니고 그의 사역이 확장되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습을 서 있는 현실에서 항상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직시하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이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위치는 나의 신앙의 상태는 나의 모습은 아직 얻은 상태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서 그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강한 열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현재 기록에 만족하지 않고 뼈를 깎는 노력과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려고 할 때만이 도약할 수 있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처럼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서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어떤 것에 더 많이 집중해서 내가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90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피터 웨이라는 감독이 영화를 감독하고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으로 출연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교사인 존 키딩이 학교의 틀에 박혀서 전통과 규율을 이 교사가 거부를 합니다. 자신이 졸업한 기숙학교의 신임교사로 부임한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 규율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존 키팅은 학생들에게 미래에 정해진 그 길을 가기보다 현재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가능성의 꿈을 키워나가라고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나온 단어가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예요. 현재를 즐기라. 그는 역설적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단어가 되면서 자신들이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 둘씩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을 복도로 데리러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트로피를 진열해오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한 학생에게 교재에 있는 시를 읽게 합니다. 지금 장미꽃 꽃봉오리를 모으라.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 오늘 미소 짓는 이 꽃잎도 내일이면 시들어 떨어지나니
존 키팅이 이 시를 담고 있으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저 학생들은 지금 다 이 수선화의 걸음이 되고 있다. 귀를 기울이면은 저들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들려주고 너희들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들려주는 그 속삭임을 너희들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카르페 뒤에 내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말이 영화가 개봉된 후에 미국에서는 유명한 슬로건이 됐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는 기회를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직시할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는 그 기회가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교회에서, 내가 서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과 변화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은 오늘 다가오는 이 변화 속에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이곳의 목회에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고 나의 목회를 올바로 직시하고, 그리고 우리의 전체의 친교회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러면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하는 귀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잭 웰치가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이 되기 전 어떤 파티에서 자신의 멘토 역할을 했던 코카콜라 사장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제가 성격이 불같고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라 조직에서도 갈등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멘토인 코카콜라 사장은 조용히 한마디 대답을 던졌습니다. Be yourself 그랬어요.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자신이 알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왜곡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고 회상에 올라서 제 지혜의 전설을 만들어내고, 그는 무리해서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아니하고 그는 어눌한 말투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특기인 전략적인 선택에 집중을 해서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인식하고 자기를 발견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붙잡아서 집중하였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한다 그랬습니다. 한국에 성서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서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들 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목회자인 내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가요? 변화와 성숙을 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기 원하는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21세기 무궁무진하게 진화되고 변화되는 이 세대에 그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두의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바로 직시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음성을 듣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성숙과 변화와 도약의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실을 직실하고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고 싶은 것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팔린 밀리언셀러 시리즈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을 써서 유명 인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픽터 한센이라는 이 사람은 젊은 시절 파산으로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일요일마다 먼 거리를 달려서 교회에 가곤 했었습니다. 한 번은 할렘에 있는 설교자라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가자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백인이 잘 가지 않는 흑인의 할렘가에 설교를 들으러 갔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설교가가 네빌 코드라는 사람이 쓴 부활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는 그 책을 몇 분이나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좌절하지 않냐고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때 그는 작은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세일즈 훈련을 위한 연설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4번 연설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책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자기의 신념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생각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자신의 목표에 대한 생각으로 자장가를 부를 정도로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는 작은 그림 엽서를 만들어서 앞면에는 그림을, 뒷면에는 세일즈에 관한 좋은 메시지를 담아서 보험회사나 고객들에게 다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흘렸을 때에 그의 달력에는 스케줄로 확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연말까지 스케줄로 확 차기 시작했습니다. 목표의 생각을 정하고 뭘 해야 될지 생각하다 보니까 할 일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런 경험을 살려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의 시리즈를 냈어요. 픽터 한센은 나중에 그 책을 해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지점에서부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다음 거기서부터 출발하라. 목표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뚜렷하게 그려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성취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전 스티브 코비 박사도 가슴 속에 마지막 순간을 새기는 데부터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나의 삶에서 믿음의 성장과 변화와 목회의 도약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삶에 나의 목표에 나의 인생에 그 목표에 집중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오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목표가 분명할 때에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 더 나은 성장과 도약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삶이 늘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바울의 최고의 야망은 그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러나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거룩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영적인 성숙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의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래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주님의 고난이라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동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의 그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쫓아간다는 이 의미는 사냥개가 먹이를 향해서 질주하듯이 전속력으로 몸을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의 열정을 온통 쏟아놓는 그러한 헌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만이 변화와 성숙과 도약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향해 달릴 때에 오늘의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헌신과 열정 속에 주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서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열정을 쏟고 계시는가요? 우리의 사역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신의 온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향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신앙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침체되지 아니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의 사역에 도약이 일어나는 그러한 바울의 마음속의 동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회에, 우리의 친교회에 변화와 성숙이 필요합니다.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오늘 나의 모습과 나의 목표와 우리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가슴 아플 정도로 현실을 직시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나의 목회를 통하여 우리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거기에 집중하는 그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목표와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냐는 열정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와 성숙과 도약이라는 축복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두 번째 낮 시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종을 통해서 또 이북에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도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변화와 성숙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깨주시고 부셔주시어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세로 섬길 수 있게 저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섬기는 귀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고목사님, 사랑하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 친교회가 끝난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소식들이 들릴 수 있게끔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해서 우리의 성서 침례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아름다운 간증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은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 의뢰합니다.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